계속해서 열방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그 맥락에서 오늘은 이집트,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제별로 나누었을 때 1절부터 4절에 사회의 어떤 심판,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경제의 어떤 심판, 11절부터 15절 말씀은 어떤 정치의 심판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표면적인 분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심판의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애굽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이라 할 수 있는 1절에서는 애굽을 향한 여호와의 직접적인 개입이 언급됩니다.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거부하는 애굽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심판의 형태로 개입을 하신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이 끝나는 그 위치라 할 수 있는 14절, 15절을 보면 역시 애굽을 향한 여호와의 직접적인 심판의 형태인 개입이 언급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게 하였으니. 아멘.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주로 사회적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사회의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먼저 여호와께서 빠르게 애굽 가운데 임하여서 애굽의 정신이 와해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해된 애굽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짓되고 미신적인 종교의 형태가 난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잔인한 통치자의 손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어떤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회 전반적으로 심판이 임하는데 먼저 이 나라의 가치체계, 그리고 정신, 사상 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미신과 사술들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분열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애굽의 역사 가운데 왕조가 크게 바뀔 때마다 적지 않은 기간에 분열들이 심각하게 오래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열을 통해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포악한 통치자가 이런 나라를 다스리며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사회의 모든 심판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애굽은 아수르와 더불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나라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관, 사상 등이 이제 망가지고 분열이 심해지게 되고 악한 지도자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밖에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가치체계가 심각하게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분열이 계속되고 있고 또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거짓 사술 등이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부끄럼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지도자가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단 우리나라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라들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어쩌다 보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 앞에서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애굽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매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름처럼 신속히 이동하여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애굽에 있어서 유일한 회복의 길,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회 전반적인 모습, 특히 가치체계나 사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겁니다. 또 5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이제 경제적인 심판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애굽의 경제의 버팀목은 바로 나일강입니다. 국토의 상당 부분이 이제 사막인 나라에서 나일강은 일종의 생명줄, 젖줄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애굽의 풍성한 경제 활동은 이 나일강 주변의 그 비옥한 토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말라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변의 식물, 곡식 등이 물이 없어서 또 말라버립니다. 또 당연히 이것들을 매개체로 하여서 경제활동을 하는 어부나 수공업자들과 품꾼들에 이르기까지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입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또한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나일강은 애굽에게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모든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고 있으니 나일강은 신적인 존재인 겁니다. 하지만 애굽인이 이토록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의지하는 대상 나일강도 말라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하면서 어떤 것도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에는 이렇게 경제적인 심판도 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어떤 나라 혹은 어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하여서 가히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무력화시키십니다. 무너뜨리시킨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심판 가운데 있는 나라 그리고 이런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의 유일한 회복의 길,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심판을 겪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영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 영적인 문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고 있는 그릇된 태도가 교정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먹고 사는데 의지하는 대상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한 태도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11절부터 15절의 말씀에서는 이 정치에 관한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환의 방백 그리고 노베 방백들로 대표되는 애굽의 현인들은 지혜롭기로 유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들은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바람직한 길로 이끌어야 할, 지혜로운 길로 이끌어야 할 지혜로운 자들이 애굽을 어떤 길로 이끌는다고 합니까? 그릇된 길로 이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입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또한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에 대한 그리고 애굽의 애굽의 지혜자들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14절에서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 14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갖게 하였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역시 우리나라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정치인들은 사실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라는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지혜는 아무리 뛰어난들 그릇된 길로 향하게 마련인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망가져버린 현실 앞에서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면 복잡하게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계속해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사그라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그라졌다면 필시 여러 방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회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들은 사실 애굽을 향한 직접적인 말씀이라기보다도 직접적인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대대로 역사 가운데 특별한 위기 순간에 애굽을 의지하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애굽은 의지할 대상이었습니까? 의지할 대상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또 그리고 절대적으로 섬겼던 나일 강도 말라버렸고 또 이들의 탁월한 지혜 또한 별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애굽을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그 위기 앞에서 애굽을 의지할 생각 말고 비록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편이 지혜롭고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그 편이 우리를 삶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말하기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우리 위기 앞에서 여러 가지 다른 대상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나라의 문제들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비롯된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전반적인 모습들이 먼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태도를 바람직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교정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위기 가운데에서 또 나라 민족 위기 가운데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유일한 참된 지혜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교회 가운데 맡기셨사오니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우리나라가 더욱더 악하고 더욱더 망가지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츰차츰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달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에서 온전히 우리가 의지할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경외할 대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혹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태도로 인하여서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복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